심히 사모하나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의 1절에 있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게 사도 바울로 볼 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그러나, 복음 자체 언어가 또 성경의 언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 중요하죠.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이 글을 남겨서 서신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되어서 전체가 신약이고, 성경 전부 다 글 쓴 사람에 의해서 남겨졌으니까 이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편지를 할 때마다 중요해서 남긴 겁니다. 중요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글을 남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해 했을 때도 중요하다 하는 의미를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그 대상을 두고 있을 때에 그 말을 중요하다 하는 말을 일부러 언급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그 어떤 서신이니까 그래, 서신이니까 그 서신의 본론적인 거예요. 본론적인 거.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하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 있는 표현한 것처럼 그 편지를 써야 되는 이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편지를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지금 현재 그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글들이 이제 필요로 해서 들어간 거라. 히브리서의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써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간곡한 어떤 나름대로 중심되는 내용, 요거는 꼭 알아야 되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참 익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보편화되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거 놓쳤다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그걸 뭐 금방 자기도 똑같이 유대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탁 그걸 찾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점진적으로 찾은 거예요. 찾고 보니까 이거는 내만 알아가 안 되겠다. 좀 알려야 되겠다. 나름대로 어떤 감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쓸까 말까. 내가 뭐 이거 쓴들 누가 알아주겠나? 이런 갈등도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에서의 흔적은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부러 모아놨고 또 그들이 오라 우리 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초청한 것도 없고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감동되어져서 쓴 글이라니까. 써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근데 한편에서는 할까 말까 해도 되겠나 안 해도 되겠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정은 해놨지만은 이게 과연
참 다른 글을 쓰는 것처럼 대상이 있고 가야 될 이유가 있고 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로마서도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만 대상 자체가 분명하지 로마에 있는 교회 그 성도에게 보내는 거 대상이 있는 거. 그런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흔적으로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2차 전도 여행할 때 선교여행할 때 이것이 형성되었는지 아마 상당히 그 영향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그 상황하고 막 급하게 막 강호 전투 현장으로 옮기는 중에는 이게 아마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좀 세월이 조금 지나가야 되니까 아마 에베소에 있을 때가 그때가 시간이 가장 좀 많았고 그 다음에 감옥소에 있을 적에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뭐 각 곳에다가 편지하기 바쁘는 거죠. 정신없을 기라 그때는 바빠서. 그러한 우리가 정황을 이를 생각할 때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보겠다. 이 8장에서의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게 사도 바울의 계시록으로 보자. 사도 바울의 계시록을 보자 그랬습니다. 그건 어저께 말씀했고 오늘은 이제는 이 계시록이라 할 때의 8장에서 나오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을 하고 할 때 그 언어 다 받아야 될 중간에 있는 그 단어가 뭐냐?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하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어낸 말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까 그때부터 새 언약의 등장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고서 지금 여기 아주 붙잡으려고 하는 이 단어 새 언약은 이미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알고 있는 단어.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새삼스럽게 끄집어내면서 거기다가 멜기세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반차에 대한 특이한 상황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동되어지고 글로 남기려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계시록으로 보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8장에서 그걸 보려고 하는데 새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 생성되고 사도 바울이 첫 표현이다.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라 하면은 성경 전체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히 이거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표현하는데 이거 완전히 뒤져버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이라 히브리서 8장에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 언약에 대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형태적인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들의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틀은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 형태를 객관적으로 볼 때 저거는 유대인들은 제사제도로 인해서 지금 굳건하게 하나의 민족, 하나의 단위, 나라 이런 형태로 불려지는구나 하고 불려질 수 있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통치한다. 그런데 이 내용 구조가 멜기세덱이 없이 아론까지만 구조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의 구조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멜기세덱이 있다 없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멜기세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의 이 제도가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에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언약, 약속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 약속의 관계. 약속의 관계라. 명령하고 다스리고 같이 가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언어를 통해서 주변에 현재 살고 있는 당대의 사람들 간의 어떤 행동 규범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라는 것은. 명령이라 그러면은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에서 지금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명령권자가 있는 거예요. 명령권자. 그럼 그 명령권자를 내가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그건 내 관계라. 관계. 내가 관계 없는데 내가 왜 그 명령을 들어야 돼? 관계가 없어요. 관계라니까. 그 명령하고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조로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지만은 그 중에 왕과 선지자는 지금 현재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 현재 사도 바울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서는 왕과 선지자는 지금 보기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지금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지금까지 쫙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나 든든하겠어.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런데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집어넣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여니까, 그럼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조 자체가요, 여기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대제사장이 그러면 아론으로부터지.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수많은 명령의 흔적들이 하나님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 사회가 퍼져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 명령에 대한 근위, 명령에 대한 출처, 명령에 대한 어떤 근거를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으로 이야기해보면 멜기세덱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만났지, 아론부터 쭉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아론의 아들도 죽고 죽으면서도 결국에는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제사 제도 자체로 주어지는 대제사장의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흔적들이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 통해서 이랬다, 저들 통해서 이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버리니까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요 의미가 전체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는 구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적어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 아무리 편만하고 사람들이 많아도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존재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더라도 저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 구조가 있다는 거야. 그 구조가 늘 있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에도 확인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내한테 어떤 연결되어지고 끈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어떤 하나의 실체적인 내용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약속. 명령이라든지 다른 계명이나 율례들은 그 시대마다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전체가 다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걸 세분해 보면은 그 당시에 당대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지나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럿이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결국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 명령을 꾸준히 바라보는 약속이라는 게 있다. 약속이라는 게. 이거는 시간 자체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계속 흘러가는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아들이 태어나 죽고 또 결혼하고 또 후손이 또 태어나고 계속 연결되어지는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하면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연결은 약속이라는 것이다. 약속. 근데 이것을 새 약속이라 그러면요, 이것 자체에 대한 기존에 흘러가고 있는 이것 자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에서 새 약속해버리면요, 이거는 앞에 있는 이 구조가 이 전체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고 바로 약속이고,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게 차이가 나는, 언약과 지금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아주 딱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공통언어로서 잡고 있는 언어니까 언약으로 끝나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언약과 약속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은사 언약회 하는 이 구조로 가지고 주일 설교로 지금도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은사 언약회, 은땅 언약자, 은국 언약교, 또 은땅 언약자, 은국 언약교, 은사 언약회 2012년에 끝나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부활통일 시대라 하는 시대를 부르짖을 때 바로 이 언약과 약속에 대한 차이를. 그럼 우리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언어라고 볼 때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하는데 약속, 언약 이것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두 개를 비슷하게 두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붙잡는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통 전체로 볼 때는 같은 거로 지금 개념 자체가 약간 차이를 둘 수 있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 분명히 언약과 약속은 차이를 두고 하는 건데 요거를 같이 봐도 무방하다 지금은. 요 언약의 개념, 이 약속의 개념, 이것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이것 자체가 바로 계시록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새 언약이 바로 적용, 현재적이라는 게 현재적이라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의 적용이 이제는 완벽하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봐야 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중요한, 어쩌면 히브리서 8장에서의 중심되는 내용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언약. 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약이 있었고 언제부터 새 언약이냐?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 연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연대를 따지고 들려면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나올 때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지금 되어지기 전에 약 한 BC 586년이니까 600년 BC 600년이나 BC 720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또 아수르에서 멸망됐으니까 그러니까 BC 8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소위 말하면 국가가 막 전복되고 국가가 전복이란다. 국가가 막 사라지고 영토가 막 좁아지고 하는 형태라. 옛날에 12지파가 다 다스리고 있을 때 하고 다윗 시대에 비하면은 지금은 722년 와서 아수르한테 넘어지지, 그 다음에 586년에 넘어지지, 이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가, 이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 연대가 100년, 200년 사이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얼마나 많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언약 자체 구조 속에 남아있어라. 언약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지금 딱 잡혀있는데 이게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에서 언약의 강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을 붙잡든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주어진 언약을 붙잡든지, 그 다음에 다윗 시대부터 주어지는 언약을 붙잡든지, 그 언약이라 하는 붙잡을 수 있는 구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에 주어지는 언약,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거하고 이삭하고 또 달라요. 이삭하고 야곱이 또 다르다니까. 대가 지나갈수록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언약, 약속하는 내용이요. 각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 던져진 언약,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40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이라, 약속이라. 그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주어지는 그 언약을 계속 비추면서 통으로서 지나가는 언약의 통이라. 다윗 시대는 이제 땅은 가나안 땅 왔는데,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주어지는 언약이 다윗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모세로 거쳐서 자기에게 거쳐서 가는 언약의 통로. 다윗 시대도 언약이 있고 그것이 지나가는 통로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언약의 완성이지 자기 나라에게 준 거예요. 완전하게 준 거지.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그들이 언약에서 완전히 그것을 안전했다,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없다 말이야. 여기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다윗을 지나가고 722년, 586년 되어지는 사건이 막 휘몰아칠 때에 불과 다윗 시대는 한 300년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 생생하게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만났듯이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어느 정도다. 그런 흔적들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그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에 혼란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곳에 가고 저곳에 구석구석이 산골짜기면 산골짜기, 섬이면 섬이면 막 이런 대로 완전히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사는데 이 임진왜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흔적이에요. 왜 사람들을 살지 않는 저 산간벽지에, 제가 그 감주에 있어보니까 경북 감주, 그 깊은 산골에 왜 이리 왔을까? 또 우리 고향에
우리 부모님, 선조들이 소위 말하면 밀양선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진주, 일반성에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임진왜란 시대에 입던 갑옷이 산에 묻혀 있었을까? 흔적들이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안정되어지는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722년 580년 사건을 지금 연결할 때 이러한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던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언약의 완성, 언약의 도래, 약속의 도래를 갈망했을까?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언약이 자기들 바라는 대로는 안 왔지만은 지금 형편에 보면요, 언약은 항상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8장에서요, 바울의 계시록을 할 때 제가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이거는 새 언약 이렇게 해갖고 뭔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오는 것으로 새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고 있는 언약의 현재적인 것이 새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든지 그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현재 있는 동안에 내 삶을 가지고 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접목하는 것이 기존에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의 새 언약이에요. 그럼 기존에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여기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이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다. 지금 여기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언급을 단어를 집어넣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이 가장 팽배했을 적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나오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33절까지 나오는 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딱 들어있어요. 참 묘한 것은 뭐냐, 왜 뭐냐. 제가 이 히브리서 8장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사이의 내용이 들어있으리라고 저는 읽어도 예사로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전에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읽어도 이게 무슨 내하고 무슨 새 언약의 관계 있고 이게 히브리서에 왜 이게 들어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요, 제가 깊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새 언약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긴장도 하고, 어쩌보면 이걸 내고요, 피할 수 없는 아주 큰 지금 하나의 난관, 그러나 거쳐 나가야 되는, 뚫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다 하고 팽개치고 놔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2006년도부터) 2006년도 11월 달에 구미에서 목사님 4사람들하고 개척교회, 구미 전도대학을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주동이 됐어요. 제가 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 이사들 한 3분 포진시켜놨고, 그 다음에 또 그 중간 레벨이 되는 목사님들이 또 한 4명 모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고, 학장을 제가 다른 사람 시키고 저는 현장으로 뛴다고 해갖고 제가 실천체를 맡고 그래서 했었어요. 제가 설교를 월요일 화요일 모이는데 전도에 대한 설교를 내가 맡아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은 월요일에 하든지 화요일에 하든지 내가 항상 맡고 다른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하루 1시간 맡고 하는데 30분 맡는 거예요. 송정동에 있는 교회, 그것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 나온 목사님이 전도 설교가 아니고 그냥 개회 설교를 이제 그날 진행할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9장 13절을 가지고 탁 나오더라고. 창세기 9장 13절이. 그 내가 그때에 역대상 9장 13절을 내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는 전도 설교를, 전도에 대한 강의 비슷하게 좀 이렇게 전도 강의를 하려고 본문을 또 준비했는데 앞에 분이 창세기 9장 13절을 딱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같은 9장 13절이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9장 13절에 나오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란 말이에요. 무지개 언약. 근데 내가 역대상 9장 13절 붙잡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을 비추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전도자가 역대상 9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될 일꾼이 1760명. 그게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되어지는 상황에서 그걸 현재적으로 제가 해석하려고 붙잡았는데 같은 9장 13절에서 언뜻 하는 거예요. 내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내가 준비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그분의 설교만 듣는 거고 나는 9장 13절하고 9장 13절 두 개가 연결이 딱 되면서 아니 이렇게 언약이 연결이 딱 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했죠. 송정교에서 했으니까. 이런 사건을 가지고 내가 이 9장 13절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9장 13절의 이 두 개를 하나의 언약의 구조로서 우리 전도대학 현장에서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길로서 붙잡아야 되는 기다 하고 제가 강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강조로 그냥 끝낸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금오산 기도가 있는데 금오산 기도 몇 차에 지금 가서 지금 10차로 돼 있는 걸로 보는데 그건 뭐 언제 바꿀지 몰라요. 몇 차 그건 내 임의로 또 그러고 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기고 앞에 기도 내용보다도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제목 바뀌어야 되지만 그건 차수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작성할 때에 금오산 기도회라고 작성할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언약을 붙잡자 하는 그 내용에서 창세기 9장 13절 역대상 9장 13절 하나 더 추가를 한 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올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8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갖고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에서 무지개 언약으로 넘어오고 또 전도자 자체가 언약이다 하는 것을 붙잡는 역대상 9장 13절하고 연결하면서 새 언약에 우리가 주인이 되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내가 장절을 암송하고 있다니까 이거를. 오늘 본문에는 잘 안 나왔지만은 여기 지금 그 구조가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사이에서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구조가 그래요. 옛 언약은 전에는 저들이 내가 저들에게 남편이 되었어도 하는 말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때가 이르니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날이 이르리니 때가 이르려면 때라는 것과 날이 이르는 어떤 변화가 오는 그 시점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바로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날이 이른다고 해서 아니하면 누구처럼 몇 년도 되면은 멸망이 오고 어떻게도 재림이 오고 성층이 되고 이런 날이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내가 내하고 관계돼야지 내하고 관계 안 되는 언약 새 언약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창세기 9장 13절 역대상 9장 13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내용을 하나의 언약의 구조로서 붙잡고 있었어요.
이 붙잡고 있는 이 형태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갖고 붙잡고 있다 보니까 2012년이라고 하는 금오산에서 2011년 12월 잊어버리다니요. 매주 한 번씩 금오산에 올라와서 금요일마다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추운 날에 2011년 12월이라고 할 그때가 왜 안 잊어버리냐면은 2011년 11월이 내가 전도 이 활동을 한다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전도한다면서 돈을 말이죠. 교회 헌금하고 대출하고 1억을 대출받고 막 해갖고 한 2, 3억을 내가 거기다 투입을 했는데 한 푼도 못 건졌거든. 그래갖고 막 밀리고 카드 맞고 하다가 카드 돌림막이를 막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다 싶어서 그때에 2011년 11월에 개인 파산, 개인 회생제도, 개인 회생에다 신청을 해 법무사에 2011년 11월 첫 주에 안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뭐 참 내가 가진 거 뭐 이런 거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다 놔두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2011년 12월에 처가 딸이 애 낳았고 순산해 갖고 저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갔는데 처가 둘이 갔는데 그 주에 한 주인가 두 주 따로 떨어졌어요. 포항 가고 나는 혼자서 갔는데 그때에 2012이라 하는 숫자가 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지 뭐. 왜 숫자가 나오는지. 그래 22 나는 한 말은 그 밖에서 그래 22 너는 20 이렇게 해서 그래서 김호선 기도 마치고 나서 20이니까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2월 10일에 뭐 좋은 일이 있을란가 돈 때문에 지금 뭐 스트레스 오니까 뭐 큰 어떤 돈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내일 할 내용의 일부가 들어가는데 2012년 지금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그것이 지금 당장에 나올 일은 이제 뭐 지금 2013년에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 바람에서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는 나와야 될 시점이 됐다고 그런 느낌이 자꾸 오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밀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장담 못해. 근데 여기 밀리면은 내한테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 지금 다가오거든. 이제 도무지 뭐 해볼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을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2012년부터 넘어오는 이 일을 사실 책을 지금 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이런 일이 막 되어져야 되는데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자꾸 수정이 되잖아요.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고 막 이래 반응이 없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다. 더 이상 내가 물러갈 데가 없다. 요거 안 되면은 나는 이제 뭐 노가다를 하든지 해서라도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있는 거예요. 직장을 찾아서 나가든지 해야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몇 개월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 2개월 정도. 쳐도 이제 그걸 각오를 하고 있는 거지. 개인의 생은 아직도 풀리지도 않고 그것조차 신청도 안 될 정도로 내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20일을 어떻게 제가 받았느냐. 그때는 2011년 12월은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2012년 작년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생겼는데 그거 지나고 난 뒤에 2013년이 되었어야 아하 2012년을 20이라 하는 숫자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금오산의 그 기도에 거기에서 나오는 2011년 12월에 붙잡은 그 숫자의 의미를 2013년이 되었어야 2012년을 보내고 나서 하하 요것이 바로
선을 꺼야 되는 날이구나. 2012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2012년, 요 2000년간을 이걸 한 단계로 봐야 되는구나. 단락을 짓는구나. 그래서 제가 2012년을 멸망이라, 인류의 종말이다. 멸망이 아니고 종말이다. 지금까지 그런 시대 자체를 끊어야 된다. 다가오는 시대는 다른 시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부활통일 시대를 2013년에 아주 강제로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제 6월달 초니까 이게 지금 생생하고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라. 근데 그걸 왜 그래 붙잡느냐? 사도 바울이 현장적으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갖고 새로운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새 언약이다 하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큰 파장이라는, 한 사람이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해갖고 지금 시대에서 이제는 한 시대가 끝났다. 하나의 시대를 마감하는 거라고. 근데 그 새 언약이 거기서 끝나느냐? 바울에게서 나오는 새 언약은 바울이 보는 시점에서 끝나고, 그 뒤로 시대마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요, 계속해서 개인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 언약은 바로 지금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 자체가 새 언약의 현장이에요. 현장.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리지 못하는 언약 같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쪽으로 있어요. 천국, 내가 누리지 못하는 천국,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거 내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누려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내가 실제로 나타내야 이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내일은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현장적인, 우리가 지금 당장에 새 언약이라는 말만 갖고 관리를 해야, 새 언약은 실질적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요소에서 새 언약의 정상을 보고 새 언약을 실제로 나타낼 수 있도록, 나는 끝나지만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새 언약을 향해서 뭐를 준비하고 하는 실제적인 새 언약의 현장을 내일은 해야 안 되겠나. 그래 보고서 8장을 할 때 계시록적이다, 새 언약이 있다, 그럼 이거는 현장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3단락을 해서 아예 하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참 좋은 그 시대를 만난 것 같아요. 좀 이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이 자료가, 동영상 자료가 남겨지도록 되어지지 않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종말, 인류의 종말을 해서 이제 하나로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 전도하는 이런 교회의 구조로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전 인류를 향해서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는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서 감사합니다. 주여!